오늘은 이제 디두모 도마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많아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12제자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제자들의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나에게도 그런 단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에 이어서 두 번째 제자 도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마라고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이 토마스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가 많죠. 어린아이들도 토마스라는 이름을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나오는데, 이 디두모라는 이름과 도마라는 이름은 성이나 별명이 아니고, 도마는 아람어이고 오늘날에 말하면 시리아어죠. 디두모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그리스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나라별로 다른 말로 돼 있죠. 근데 뜻은 똑같습니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가 쌍둥이라는 뜻이고요. 자료가 많지 않아서 이름이 왜 쌍둥이인지는 잘 모르지만 쌍둥이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쌍둥이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서로 시기하고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보통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똑같이 생겨서 똑같이 태어나서 부모님이 옷을 입힐 때도 똑같은 옷을 입어야 하고, 대접하거나 대우하는 것도 똑같이 해야 하지, 한 사람이 더 대우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은 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면 즉시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쌍둥이 형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같은 것들이 아마도 도마의 성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12제자들의 명단이 모두 나오는데, 이런 명단을 제외하고는 도마의 이야기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도마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사건을 했고 이런 것은 이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사도 요한과 도마가 각별히 가까웠고 친했고, 사도 요한이 도마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나서 요한의 눈에 많이 띄었기 때문에 도마의 행적을 사도 요한이 많이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도마가 3번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3번이나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 죽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곧장 달려가시지 않고 이틀을 그 장소에서 더 유하셨습니다. 머물렀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라비어, 선생님,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또 그리로 돌아가십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금방 낫겠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원래 죽었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그래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선생님만 위험한 곳에 보낼 수 없다, 우리도 같이 가서 우리 주님께서 잡혀 죽는다면 우리도 같이 죽자, 이런 뜻으로 도마가 말했다면 도마는 아주 용감한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위협 앞에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절망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이제 곧 잡혀서 죽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절망을 느끼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도마가 체념적으로 아이고, 우리도 가서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자, 뭐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었는데 다시 살려서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도마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우리도 주와 함께 확 죽어버리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지 모르겠다, 이런 위협 가운데 절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딱 얘기를 한 것은 얼마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를 살려서, 극적으로 살려서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또 제자들이 그 부활을 믿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도마가 우리도 그냥 죽어버리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무모한 용기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체념적이거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황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여러분,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극단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작은 일에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이것을 한다, 아니면 체념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해도 안 되는데, 그럴 바에는 우리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는 모습은 있지 않을까요? 이 도마가 그랬습니다. 도마가 그랬죠.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근심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보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거의 3년 이상을 갖다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떠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걱정 근심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 거 너희들한테 안 좋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천국에 너희들이 거할 너무나도 멋진 대저택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천국 소망, 그리고 재림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고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도마가 또 등장을 합니다. 도마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시는 목적지를 모르는데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도마는 또 못 알아듣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도마가 알지 못하니까 또 대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진리에 관해서 얼마나 아둔한지,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재미있는 예화를 들으면 좋아하고 이해도 바로바로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 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화를 좀 많이 해달라고, 쉽게 설명 좀 해달라고 이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정치나 경제나 뭐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똑똑한데 영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감각도 없고 진리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영적으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 또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했네, 뭐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서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학식이 높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아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실 때 그 처소는 하늘나라에 있는 처소를 가리키는 것인데 도마는 그 처소를 뭔가 저 예루살렘 바깥에 예수님이 비밀리에 제자들을 위해서 뭔가 저택이라도 준비하신 것처럼 거기가 어딥니까? 그리고 거기로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투는 매우 회의적이고 상당히 퉁명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하나의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목소리가 퉁명스럽고 회의적일지라도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대충 이해하고 잘 몰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꼭 알고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꼭 물어봅니다. 제자로서 아주 좋은 태도죠. 그렇게 도마는 반드시 질문을 하고요, 반문하면서도 무엇인가를 계속 알고 싶어하고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알 때까지 질문하고 알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제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어떤 학자는 도마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 도마는 회의에 찬 사람이지만 절망적인 회의론자가 아니라 구도적인 회의론자에 가깝다. 그는 진리를 찾고 있는 회의론자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이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놓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신앙적인 회의론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도마의 말투는 퉁명스럽고 의심이 섞여 있지만 그는 적어도 질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싶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죠. 엉뚱한 질문일지라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이용하셔서 또 알려주고 싶으신 것들을 예수님은 잘 또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배우고 싶은 제자입니까? 그래서 잘 모르면 그때그때 질문하고 그 질문이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까? 아니면 몰라도 그냥 대충 넘기고, 아니면 자기 얕은 지식으로 이런 의미일 거야 그러면서 넘어가고,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질문을 하십니까?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저한테 계속 전화가 걸어서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귀찮으실지 모르는데, 목사님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저는 귀찮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답을 다 해드립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성도 옆에 있는 성도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목사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계속 혼자서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해결이 안 되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알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제자로서 아주 좋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비록 의심이 많지만 도마는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또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처음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모임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만 빠졌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다 라고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농담하냐, 내가 그의 손자국을 보며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것이다. 믿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도마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도마는 이성적 실증주의자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성적으로 철저하게 증거를 직접 내 눈으로 봐야만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납득할 만한 설명과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내가 믿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도마까지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 문들은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그때 아마도 도마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귓등으로 듣고 믿지를 않고 있다가,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여러 명의 제자들이 여러 차례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신령한 몸을 입고 빛난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진짜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네, 그리고 내 앞에 서 계시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벅차오르는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무릎도 꿇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기뻐하는 그 감격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그 제자들의 말도 못 믿고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그 말씀도 못 믿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이렇게 당황스러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았을까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아마 이 고백을 보면 만져보지 않았을 겁니다. 만져보지 않아도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변화된 모습을 또한 보면서 감격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도마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턱대고 보지 못해도 그냥 무턱대고 믿어라 이런 말씀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그 후에 500여 형제들은 모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서야 믿은 사람들입니다. 안 보고 믿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이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믿은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이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들, 그들이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고 믿는 것은 어쩌면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지도 않았지만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논리적인 추측으로 이게 맞을 거야 라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은 것, 그것이 어쩌면 더 확실한 믿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도마는 보지 못했는데 들은 말씀을 통해서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고 믿어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앞으로 나를 보지 못했는데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텐데 그 자들은 더 복되도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은 들었지만 아직도 긴가민가 믿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실제 생활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자꾸 질문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은 어쩌면 회의적인 질문, 도마가 했던 질문하고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그 질문에 분명히 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의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도마를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